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 조금 서론은 보통 가벼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서론은 오히려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이 됐는데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건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버리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령 태초에 말씀이보다도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렇게 표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비열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한 별이라고 빛나는 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의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공의로운 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바로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땅에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나는 새벽별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참빛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해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새벽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과 범죄자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모든 죄악물이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배를 따라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왕이 탄생했다라는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온 주민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나도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서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그 왕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계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헤롯은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 있죠. 눈이 보배다. 그것은 우리가 잘 보는 사람
또 눈이 밝은 사람, 또 뭘 봐야 그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다, 잘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 2.0 이상이 되지 않은데 몽고와 같은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은요 눈이 3.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평화지대 사람들은 눈이 별로. 그럼 눈이 아무리 2.0이 넘어 3.0이 돼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심해에 있는 물고기나 깊은 어둠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사는 생물들은 아예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이 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보는 것이 눈이지 아예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눈이 저절로 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흑암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그의 양심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해가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없다면 생명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빛이 없는 곳에 사는 존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빛이 모든 생명의 창조의 시작이듯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참 빛이 되실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회를 계속 밝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참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그 사회는 더 좋은, 더 밝은, 더 공의로운 문명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3, 4가 온전히 균형이 잡힌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3, 4 뭐 옛날에 6사가 있으면 또 3, 4가 있고 그 3, 4가 아니라 3, 4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사, 의사, 목사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사는 앞을 보지 이 글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 문맹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구한 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병원이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세상 속에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빛을 받은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들의 몸이 치유받고 저들의 닫혀진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기 때문에 참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은 마음의 빛이요 양심의 빛이요 이성의 빛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양심과 이성은요 빛이 되어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그 환하게 그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양심이 변질이 되고 그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의 이성도 점점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인간의 양심과 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얼마든지 변질되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부 일처제를 우리는 당연시하고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한말 이전 그 이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 가정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히려 본부인이 남편이 첩을 두면 그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 이혼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남편은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않았어요. 또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회교나 유대교에서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별로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첩을 두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가 여러 명이지 않느냐, 또 야곱도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 상황이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일부 다처제는 큰 죄악이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종교가 여성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어린이를 억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최상위 계층이 제사장 계급이고요, 그 밑에 사회 지도층 계급, 평민 계급,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계급, 그 계급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불접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달리트라는 불접촉은 아예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개와 돼지와 같은 거니까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그런 계급 제도를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빛이 인간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게 되자 정사,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악,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자 양반 상민의 계급은 철폐가 되어졌고 여성의 인권은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엔 여자들이 시집가면 이름이 없었잖아요. 무슨 때 가고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평생 모르고 살다 세상을 떠난 가족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 사라지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졌고 또 사회적으로는 평등해졌는데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이제는 이 남성의 역할을 앞지르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빛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참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온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 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빈관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손님들을 아주 영접하여 모셔 드리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이렇게 모셔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그리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둠과 죄악의 흑암 속에 살다가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사라져가고 멸망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과거에 철저히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찬 미래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척한 사람은 어둠과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살다가 그는 실상 멸망해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에게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고 막 큰소리치고, 이걸 장가 믿음이라고 그래. 장가 믿음. 장가 가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중에 살면 언제 그들은 대한 듯이 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나갈 거야, 나중에 나갈 거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아내도 10년 동안이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섬기고, 그리고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여보 교회 갑시다. 나 혼자 가니까 너무너무 그렇다고. 그리고 같이 다니는 부부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모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술을 많이 마시는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뭐 그 남자들이 객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다 살해줄 거야. 친구들까지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술상을 차려놔라 하면서 술상을 차려놓고. 근데 아내가요, 옛날에는 말했는데 그날따라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웃으면서 이제 술상을 다 차려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들어오면 난리가 날 텐데 당신은 왜 이렇게 술상을 맛있게 차려오냐고 막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전도하느라고 10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내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저 사람이 요리부동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틀린 것 같아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지만 저 남편은 이제 영원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을 때라도 내가 더 잘해줘야지.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 바가지 긋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야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해주라는 대로 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듣고 그 친구도 듣고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막 깔깔거리며 웃다가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되니까 여보 나도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지. 여보 나도 교회 갈게. 그래서 아내 꽁무니 졸졸 붙잡고 이렇게 다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막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나옵니다. 막 구름을 둥둥 떠가는 기분으로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막 교인들한테 막 소개하고 막 미리 전화해가지고 막 환영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들더라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럽을 세 바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나도 나는 유익하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저 달도 태양에서 받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또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초록별처럼 파란 빛으로 달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인간은 은혜를 축복으로 받고 받은 빛을 이웃에게 빛처럼 반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받은 은혜에 감격함으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는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는 뜨거울수록 강렬한 빛을 더 반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뜨겁게 반사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병균과 해충을 죽이듯이 강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를 밝게 만드는 세상의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고 잠자는 양심과 이성을 일깨우는 인생의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민을 비추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험하고 추운 이 땅에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